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단에 섰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더위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 나오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복 되신 분입니다. 땀이 나는데? 괜찮습니다. 이 에어컨은 꺼주셔도 됩니다. 더우시면 저기 태우시고 저거 하나만 태워 충분해요. 추우시면 그건 끄셔도 되고. 예. 그걸 안 틀리게 땀 나는 생방송입니다 지금. 오늘 제목을 우리가 법 때문에 살았고 법 때문에 죽었습니다.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이라고 제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율법을 주석할 때 보면 율법은 로마서가 주석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느 제자보다도 잘 주석해 놨기 때문에 잘 풀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의 이 주석해 놓은 것을 밝히 알아야만 죽이는 율법에 붙지 않게 하고 또 살리는 율법에 붙게 하고 살리는 계명도 율법이고 살리는 율법도 계명이요 죽이는 율법도 계명이요 죽이는 계명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좀 혼돈이 되죠? 율법도 계명이고 계명도 율법입니다. 계명도 명령이고 율법도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조건 없이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놓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하면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인데도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면서 죽어가기도 했고 죽여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혼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에 관해서는 혼동되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운 자는 실수하고 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는 또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실수는 실족이 되겠죠. 실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는 저주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를 부어놓은 인류에게 저주를 부어주었는데 그 저주를 인류가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지만 그 저주가 대물림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절에는 밝히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은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걸 왜 끄셨어요? 켜놓으셔야 돼요. 저건 켜놓으셔도 돼요. 저 방해받지 않으니까 이걸 켜면 시끄러워서 동영상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가서 그래서 끄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강조를 했어요. 강조. 알고 모르는 것은 결코 생명과 사망입니다. 아는 것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잘못 아는 것은 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두 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신약과 구약에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말을 선포하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합니다.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을 가르쳤고 온전한 계명을 가르쳤고 온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배운 자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선생은 한 분뿐이다 이렇게 칭해 주셨는데,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고 팔을 때 가령 주가가 많이 나가는 목사님들 계시고 저같이 값이 없어 보이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값이 없어 보이는 목사가 이야기하면 값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거나 가령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윤석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그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해야지 맞는 말씀, 옳은 말씀이지 저기 수다한 목사들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들은 목사들은 가짜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밝히 알면 이 목사나 저 목사나 어떤 목사가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온전히 하는 말을 한다면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자기도 죽을 뿐만 아니라 남까지 들은 자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율법을 선포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까? 장모님?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율법은 우리도 준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준행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율법을 분별적으로 준행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이 성경 구약입니다. 과거에 모세가 제일 먼저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왕들에게, 사사들에게 줘서 이제 그거 사사 시대를 넘어서서 왕족 시대를 넘어가지고 왕들이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에 나열되어 있고 모세 오경에 나열되어 있고 출애굽기에 나열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이 율법이,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의 율법을 받은 것은 그건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율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모세가 받은 것부터 율법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받은 것이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예법,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 물속에라도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한 것과 안식일 지키라고 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 회방하지 말라 한 것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한 것들, 부모 공경하라고 한 것들, 이런 많은 율법을 정해놓고도 어느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자기들이 요즘에 좀 멋진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 옵션을 선택할, 옵션이라고 하는 영어지만 우리는 옵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옵션, 불가피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선택이 아니라 옵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동차, 좋은 자동차 옵션을 많이 풀로 다 가미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옵션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인류가 완전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써야 될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러면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단지 뭡니까? 자기 과시하려고, 자기 나라 국익을, 국력을 강하게 하려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인지시켜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것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선택하면 그 옵션을 내가 사용하겠다. 이 버튼 하나 누르면 옵션이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이렇게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가령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있으면 10계명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들이 10계명 10가지를 다 지키고 살았나요? 다 지키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고 살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했습니다. 이래서 율법이 온전히 살리는 율법과 죽이는 율법이 있고 살리는 계명과 죽이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 신앙이 예수님께 대하여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찬양. 우리는 지음받기를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찬양은 뭔지 우리가 이렇게 찬양만 해야 찬양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 속에 얼마나 안 좋은 찬양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찬양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감동에 겨워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외쳤던 말들이 찬양이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말씀을 가져다가 찬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찬양 가수가 찬양을 한다고 그게 다 찬양입니까? 찬양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되어지지 못하고 아무 찬양이나 한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최악의 찬양을 들은 것은 무슨 찬양이냐고 하면, 저는 그 라틴어를 들을 줄은 모릅니다만, 교황이 베네딕토가 끝나고 요한 바오로 2세인가 최근에 그 교황이 이름이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그분이 취임식할 때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찬양이 나왔냐면 최악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 루시퍼여 루시퍼를 찬양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루시퍼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얘기입니까? 이거만큼 최악의 찬양이 없습니다. 이거를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음받기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로 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성경 구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 옳은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둘째치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하는 것이다를 먼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분별돼서 하나님의 찬송가 안에 있는 음악을 우리가 기쁘게 부르면 다 찬양인 줄 알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언어가. 찬송이라는 기립송자,
찬양이라는 찬양할 찬자가 이 온전히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무슨 찬양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있고 신약 성경에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찬양 속에다 집어넣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부르던 그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런 것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여호와는 너희 아버지다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부터 45절 사이에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건 배워서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알았으면은 그런 말에 대한 실언, 실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할 말이 많습니다만 욥이 실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실족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편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것을 역력하게 욥기에서는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냈냐면요. 욥기 2장 5절쯤에 보면 7절 요 사이에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욥기 1장과 2장에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도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도 분별이 되는데 한번 처음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제가 함께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나서 제가 해독을 해드릴게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 이유가 지금 욥이 당대의 의인이었죠. 그보다 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의인이기 때문에 누가 시험하죠? 의인이 아니면 시험을 안 합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의인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여호와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여호와는 그 이름으로 의인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좀 과격한 말입니다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사단이 따로 나오죠. 사단을 누가 부렸죠? 여호와가 부렸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들이 있어도 자기 자녀들이 혹시 악을 행할까 죄를 지을까 해서 생일날만 되면 매달 월초만 되면 월삭이 되면 항상 잔치를 배설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썼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책이 이 창세기보다 한참 뒤에 나오는 구약 책으로 보면 나중에 나옵니다만 욥기가 창세기보다도 먼저 써져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해설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1000년은 앞서서 써놓을 책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모세가 썼다고는 하지만 모세가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 이 사건으로 보면 창세기 이야기 하셔서 또 한참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사단이 여호와께 하는 얘기가 4절에 보니까 걸작이에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사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느니라. 여러분 이게 현실이죠? 현실 아닙니까 요새? 아주 끊임없는 노동을 해가지고 평생을 노동하다가 죽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돈을 따라가다가 돈을 벌려고 살다가 죽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죽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의라고는 얘기했지만 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를 지키는 것이 이게 꼭 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의를 알지 못하는 의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한 것을 이제 보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 그래도 가죽이 여러분 먼저도 저는 에덴 동산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자기 의로운 가죽을 벗어버리고 여호와께서 입혀주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은 것이 인류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류예요. 그래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진입을 못하게 어떻게 했죠? 선악과라는 것은 이제 과실나무가 있으면 선한 과실의 나무가 있고 악한 과실의 나무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묶어서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해서 성경은 선악과를 먹었다고 통째로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이 선악과가 다 그렇게 먹어버려서 한 곳에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과 내 안에 선악이 한꺼번에 존재합니다. 왜? 한꺼번에 먹여놔 버렸으니까. 근데 그렇게 먹여놓은 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냐면 예수님밖에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 법을.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들어서 믿음으로 옮겨가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 들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직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랍비시고 믿음의 선생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고 한 분밖에 없는 선생이세요. 한 분밖에 없는 선생이 가르친 그 온전한 지식이 들어와야 생명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되죠? 거짓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가죽의 가죽으로 바꿨죠. 에덴 동산 얘기 지금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기 의로운 가죽을 벗어버렸잖아요. 어떻게 선악과를 받아먹고 벗어버리고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내게 준 여인이 자기도 먹고 나를 줘서 내가 먹고 자기도 먹고 나를 줘서 내가 그것을 먹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라는 과실 실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네요. 뱀이 말하듯이 눈이 밝아진 건 사실이에요. 왜? 눈이 밝아져서 선한 의도 알아야 되고 악한 불의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게 불의, 이게 의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닌데 여호와 이름을 말하잖아요. 뭐라 그러죠?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악을 알든지 선을 알든지 둘 중에 하나는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 누구의 목적이죠? 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사단. 왜냐하면 하나만 알고 하나만 추구하게 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소유물, 이 세상에서 소유할 수 있는 거 소유물로 생명을 바꾸면 얼마나 아까운 겁니까? 얼마나 불의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하는데요. 왜 시험을 하죠? 욥이 의로움을 지키기 때문에 의를 지키는데 왜 에덴 동산에서 의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있기는 있는 건데 끝까지 지켜낼 자가 없는 겁니다. 왜? 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흔들어서 떨어지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나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뭐예요? 목적이 뭐였죠? 목적이 나왔죠? 장로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아, 역시 수석 장로님이세요. 욕하길 바랬던 거예요.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여호와 이름을 욕하면 그는 반드시 죽이는 거잖아요.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욕하는 거 보려고. 야, 네가 그렇게 자극을 해도 네가 어디 의를 지켜내겠냐? 이제 볼까요? 이제 막 욥의 부인까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악창이 나서 기와적으로 자기 살을 긁어가면서 저도 발가락이 어제까지도 엄청 심하게 아팠습니다. 오늘 은혜가 많이 임했나 봐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거의 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땡볕에서 요새 고생을 얼마나 하는지 한쪽 다리 오른쪽이 고장났어요. 오른쪽이. 제가 어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일꾼과 종으로서 세상에 일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라는 것은 이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만 온전히 해야 되는 것을 제 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악과 선이 함께 일하고 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일로서 가죽과 가죽으로 바꾸고 재물로 생명을 바꾸는 일이 지금 저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내까지도 어떻게 말하죠? 아내까지도. 그 재물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재물이 당대에 제일 많은 사람이 욥이었었고 자녀들도 그 아주 아리따운 자녀들을 많이 두었고 뭐 양이나 소나 많은 육축들이 그보다 더 많은 자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 아내가 욥에게 이르되, 여기 그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적이 사단의 목적은 뭐였죠? 우리의 입을 더럽게 만들려고. 제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했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반대된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무엇이 의고 우리가 무엇이 실족하는 건지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줬다면 이게 안 나오겠죠. 근데 우리의 양심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율법에 레위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4장의 6절을 보면 16절인데 24장 16절 보면 이 고장 났나봐요. 못 넘어가네. 너무 빨라. 이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명에 우리가 기초질서 지키는 것도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빨간 신호등에는 우리가 가야 될 신호가 있으면 앞에서 신호가 빨가면 정지, 파란 신호등이면 건너거나 횡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향한다면 우리가 벌금을 물거나 달리는 차에 치여서 우리가 사망하겠죠.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져다 놓고 율법이 약속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녕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해 놓은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외국인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죽기 때문에 아까 욥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욥기가 더 많았어. 욥기 2장.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예수님을 욕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예수님이 있긴 어딨어. 예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사기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죽였나요? 우리가 돌 들고 가서 죽였나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거든요. 마태복음의 12장 31절.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여호와의 말씀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의 말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그렇게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어 놓고 욕을 하면 돌에 맞아 죽든지 생명이 끊쳐지는 그 저주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으라는 거예요.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분명히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믿지 마라.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완전케, 완성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32절에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말 마찬가지예요. 제가 안국동에서 전도하는데 두 사람이 술 먹고 지나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사기꾼이라고 치고 예수님도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스님도 지나가면서 막 그냥 욕을 하면서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제가 왜 그러냐고 쫓아갔더니 저하고 싸우자고 시비하자고 막 덤벼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결코 뭐냐면 그 말하는 것은 거역이죠. 거스를 역자잖아요. 그죠? 거스를 역자고 막을 것자잖아요. 막을 것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고 자기도 믿지 못하니까 자기에게 은혜가 오는 것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를 막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여호와였다면 용서가 됐을까요?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 들어서 쳐서 죽여야 돼요. 간음죄들은 돌 들어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했는지 사악했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마지막 절에 33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실 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돌 들고 오는 자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구약의 신명기 민수기 5장에 보면 먼저도 봤지만 놀라운 일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을 어찌 말씀하려나이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대답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죄는 결코 법을 온전케 알지 못해서 법을 온전케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떤 여인에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간음하는 여인에게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5장에는 보면 자 이게 길은데 다 읽으면 좀 그렇고 14절에서 조금 더 위에 사실은 여기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남편에게 범죄하면 아내가 남편에게도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이 상징을 잘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상징은 무엇 사물 때문에 사물의 이해도가 달라가지고 이 세상에는 목사님 지향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향가들이 사물을 자기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어떤 때에는 그것을 긍정하다가 어떤 때는 또 그것을 부정하다가 그 범주를 초월해서 다시 가서는 거기서 또 더 지나치게 긍정을 하는 것이 그게 지향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지향가들 말고 지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옳다 하다가도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국회에서 주로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감이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고 우리는 영접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야곱이 장가들 때 레아를 먼저 첫날 밤을 지내고 보니까 레아 큰딸을 받은 걸 알았습니다. 7년 동안 노동의 대가로 원래 사랑하는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잔치 나치려고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라헬 언니인 거예요. 큰딸인 거예요. 자기에게 줄 사랑하는 것을 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했는데 본의 아니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본의 아니게 뭐가 됐죠? 아내가 됐어요. 아내가. 영접이 됐어요. 영접이. 몸과 몸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몸이 됐어요. 악한 영혼이 나와 한 몸이 되면 내가 악한 자가 되고 선한 의로운 영이 나와 한 몸이 되면 내가 의로운 영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와 똑같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찌하여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풍습에는 구약에는 그런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똑같은데 우리 풍습에는 동생을 언니보다 더 빨리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네가 원하면 7일 더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7일 채움에 라헬까지 주어서 이제 아내가 둘이 됐잖아요. 이 안에 우리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습니다. 선한 부인도 있고 예수님이 이 성경 안에 뭐를 가서 오른쪽에 의로운 성경 신약을 가서 새 약속을 주셨고 새 계명을 주셨고 왼쪽에 구약 성경에는 레아도 준 거예요. 레아의 르우벤과 저 시므온이 하몰 족속 있잖아요. 하몰. 그 이웃에 자기 디나가 나가서 이 세상 구경하러 나왔을 때 그 하몰의 아들이 나와가지고 그를 강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너무나 분해가지고 그 하몰의 자식들을 르우벤하고 시므온이 가서 완전히 싹쓸이 했잖아요. 다 선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코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하몰 족속도 하몰 자손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을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잖아요. 이게 왜 그랬죠? 악한 자에게 미혹돼서 물들어서 악한 자가 이 안에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한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예수님께 범죄하였으면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죄를. 죄가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틈탔고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알되 율법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세계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타인과 정교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을 숨겼다. 남편이 알지 못하게 정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더러워진 일을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는데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심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고 다 알아요. 선악간에 이미 판단이 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실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한다 하더라도 용서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 못한다 이 얘기 하셨어요. 성령 거역은 또 무엇일까요? 성령 거역은 예수님이 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을
못 지키게 막아내는 것들이 성령 회방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가르쳤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가르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회방하는 것도 성령 회방죄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가령 뉴천지든지 통일교회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든지 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뭐죠? 그것도 일종의 성령 회방죄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랍비가 되지 말라고, 선생이 되지 말라고, 선생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도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분뿐인 하나님을 가르쳐 지키게 하지 못하고 하늘과 땅에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신을 신이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거짓 신을. 그럼 거짓 신, 거짓 하나님이 한 말씀, 지금 이건 세상에 잡다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딱 50대 50대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상품 중에 2대1 딱 제일 뽑기라는데 둘 중에 하나가 확실한데도 이거를 못 뽑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답이 요즘에 옛날에는 선지 4다형인데 지금 5다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 4다도 어렵지만 이 답이 두 개도 OX 게임도 어려운 거잖아요. OX 게임. 그것처럼 이제 의심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은 의심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람 의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여서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렇게 얘기했대.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해서 보리,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고, 예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 죄악을 생각하는 소재를 지내는 거예요. 본문에 뭐가 있죠? 지금 여기 좀 더 중요한 게 더 있긴 있는데,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제 어떻게 하나 볼까요? 좀 그냥 내려가서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저주가 되게 할 쓴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주가 된 쓴물을 들게 하고 여인에게 맹세를 시킨 다음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결백하고 깨끗하면 정교한 게 분명한데 의심을 가는데 물증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자에게 지금 하면 그 양심 속에다가 무엇을 붙여? 지금 쓴 물을 부는데 그 저주를 갖다 붓는데 저주가 일을 안 할까요? 죄가 있는데 죄가 없으면 저주가 일을 못합니다. 그가 진짜 다른 남자하고 실행을 하지 않았으면 그 저주는 일을 못합니다. 근데 사실 실행을 했거든요. 물증만 없을 뿐이에요. 물증만. 지금 이것을 이제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을 하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세요.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를 맹세하게 하고 자기 입으로도 맹세하고 아멘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네 배로 부어서 너로 네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어다.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무서운 저주를 직접 창자에다 집어넣는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 써져 있죠? 24절에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하리라. 이거 23절 읽어야 돼.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두루마리 성경책에 써 있는 거예요. 저주가. 그러니까 저주는 어떻게 저주를 부어주는가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지금도 신명기 5장에 쭉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 말고도 수도 없는 저주가 부어집니다. 아까 욥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저주를 어떻게 저주했죠? 하나님이 있으면, 내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저주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그 그릇에다가 먼지를 주워 담아서 거기서
이 쓴물이 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먹게 했죠. 그래서 이 땅바닥에 떨어진 티끌을 주워서 대접에 물에다 섞어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 되게 한 거예요. 병균을 섞어 놓은 거죠. 근데 이 귀로 먹은 거 있죠. 아까 욥의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귀에다 퍼 부은 게 뭐냐면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퍼 부었어요. 입에다 퍼 부은 거나 귀에다 퍼 부은 거나 결코 다르지 않아요. 그죠? 저주를 퍼 부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말은 그대로 말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이 법이 어떻게 유래되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이 이렇게 유래되어져 내려올 때는 그 율법의 행위를 이들이 어떻게 하고 살았냐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라. 아까 그 물을 마셨다 그러면 그가 동침한 게 사실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죠? 배가 부어서 창자가 터지고 막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퍼부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죄된 행위를 가지고 저주를 퍼붓고 죄를 대물림시키는 자 장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장사했는가를 제가 한 번 더 또 재미있는 걸로 한번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가끔 농담 삼아 하시는 말씀이 신약 장사, 구약 장사 이렇게 당회장님이 말씀하시고 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약 장사와 구약 장사는 뭐가 다르죠? 자, 신약 장사 눈을 아까 에덴 동산에서 눈 뜬 거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보게 한 것과 우리 눈을 뜨게 하고 다시 보게 하신 것은 지금 이 눈목자입니다.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을 나누어 줘서 지금 쓴 것이 나눌 팔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눌 팔자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이 은혜의 성령을 충만히 쏟아 부어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뭐가 변화하냐면 눈이 밝아졌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지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대단하게 해주셨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두 개로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F가 아니잖아요.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병신이라 그래요. 병이 있는 몸을 병신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문자 써서 병신 그러면 굉장히 욕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병이 있으면 당연히 병신입니다. 병이 들었으면. 자, 이쪽은 눈을 반짝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뜨고 있었냐면 이 뜨고 있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24장에 우리를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장사해라. 장사해서 일을 남기는데 이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남겨야 되는데 세상에 장사 가서 부자가 되면 빌 게이츠나 이렇게 세상에 부자가 된 사람이 장사해서 부자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자에게 더 많이 주는 거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성령이 있는 자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시는 거고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자에게 말씀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을 오고 싶어하는 자와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오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이 주는 것은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냐? 여호와가 하는 일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가죽에 가죽을 더하고 재물로 생명을 바꾸게 하는 것이 하는 일입니다. 아까 욥기 2장에서 하는 얘기처럼 마귀와 사단이 하는 일은 재물에 재물이 더하게 해주신다. 부자가 천국을 상속하기는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눈을 감은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크면 이게 쓰기가 좀 곤란한데 자, 여기도 눈을 감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이게 둘 다 삶의 자입니다. 매매 사긴 사야 되는데 무엇을 사야 될지 지금은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선비 사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요거는 삶의 자, 똑같이 매자입니다. 요거는 사고자 하는 매자, 요거는 팔고자 하는 매자, 요거는 사고자 하는 매자. 근데 팔고자 하는 자는 팔 게 있죠. 뭘 팔죠? 선비는 말씀을 팔 것이 있습니다. 가져다가 줘요. 퍼 부을 게 있어야 되는데 퍼 부을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선생은 한 번뿐이라고 기록된 거거든요.
마태복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사실 8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끊어졌네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선생이 왜 하나예요? 중요한 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8절과 10절 사이에다가, 자, 10절에는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지도자, 가르칠 지자죠. 도를 가르치고 길을 가르치시고 길, 진리, 생명을 가르치시고 길이 무엇이다, 그리고 도리가 무엇이다를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잘 아는 사람도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지도자라 칭함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온전하게 깨달음을 다시 받고 성령을 받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래서 이제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해놨고, 위에는 똑같이 랍비 앞에다가 오자를 붙이면, 나오자를 붙이면 오랍입니다. 오랍이가 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 나보다 먼저 났기 때문에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랍비, 오랍이, 내 랍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오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하고 같이 겹치는 건데, 라파니, 오라파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문 성경에는. 그것까지 설명하기 좀 길고. 그래서 랍비라 칭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시오.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런데 중간에 8절과 10절 사이 중간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로님도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너희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죠?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들은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한테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내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보면 그 하나님을 알게 해준 거다 이렇게 해서, 누가 그랬죠? 의심 많은 요나가 아니죠. 누구죠? 야고보인가? 빨리 생각해요. 요한복음 14장에 의심이 많은 자가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자에게도 분명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우리 당회장님이 너무 자주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유, 네가 나하고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14장 6절 7절. 빌립이 생각이 안 나요. 빌립이가 그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24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오셔서 비로소 가르치면서 너희가 누구를 보고 아버지라고 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여기저기 많이 써놨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지 말라 한 법이 있는가 하면 하라 한 법이 있잖아요. 10계명 속에서도 하지 말라 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도적질도 하지 말라 그랬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그랬고, 속여서 취하지도 말라 그랬고, 막 하지 말라는 게 다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 공경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면 어떻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이 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답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한 번 알면 다른 사람도 한 번 아는 걸 다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다시 봐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다시 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 그 몇 장 몇 절에 계신지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월사계는 기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자기의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아버지가 있는데 너는 왜 네가 자꾸 아버지께서 왔다 그러고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 이름은 왜 너는 한 번도 안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가 하나님인 걸 뻔히 우리가 조상들이 봤고, 근데 너는 왜 그를 한 번도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제발 그를 좀 하나님이라고 그래라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그 시험에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 부르는 자 같이 안 가르치셨거든요. 안 가르쳤어요. 이 세상에는 천하만국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아까는 루시퍼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아들이니다, 라틴어로 캐톨릭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찬양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이라고. 얼마나 저주인데 이것이 저주인데 이걸 찬양이라고 합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밝히 알아야 되고, 계명도 밝히 알아야 되고, 살리는 계명, 죽이는 계명을 밝히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죠? 선생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서는 코가 깨지고 욕처럼 막 그냥 얻어 터지고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나아오면 예수님이 다 낫게 해주시잖아요. 온전케.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24장 9절에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땅에 있는 자 아버지가 이사야 64장에 한번 넘어가 봅니다. 64장 8절에 보면 이사야 64장 8절.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믿지 않는 유태인들이나, 물론 유태인이 다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유태인의 지식가들이 주로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나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 좀 극우파라고 하는 자칭 유대인들이 안 믿고 못 믿었지, 약한 자들과 병고침을 받게 해주고 자기들의 병고침과 눈을 뜬 자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자들이 믿을 수 있겠지만 많은 자들이 또 반면에 안 믿고 있고 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믿고 못 믿고 있냐면, 이렇게 자기 아버지는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약속하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진흙입니까? 티끌 진자가 들어가죠. 티끌 진자가 진흙, 흙토자하고 모이면 진흙이라고 하는 거죠. 흙토자에 보면 아까 선비사자가 흙토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하고 하나님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흙토자예요. 그게 뒤집어 놓으면 하늘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빨간 것이네. 뭐 상관없죠. 자, 이렇게 하면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왜 메라고 할까요? 무거운 십자가 메라고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본인께서 지고 올라가는 그 십자가 메라는 걸까요? 그런 고난을 받더라도 욥처럼 욥의 부인이 당신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한다 하더라도 그런 고통이 있을 망정 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고통이 있을지언정 욕하고 죽어버려 그 죽음을 겸허히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욕을 하면 겸허히 그 욕 재앙을 받아들이고 저주를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서요? 이렇게 땅에서. 이게 흑토자가 이게 땅입니다.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똑같이 이게 하늘천자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는 영생이 10이라는 수는 완전수가 돼서 우리가 이제 부활체가 된 거고 부활체가 되기 전에 뭐 했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사람입니다. 지금은 이거 사람인 자입니다. 이렇게 과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들릴 자가 사람인 자였습니다. 좌편향이 다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신앙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실 때 올레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좌편향 돼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되기 전에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다 좌편. 물건을 훔쳐가는 자에게 도적질 당했죠. 사람인 자가 이렇게 다 좌측으로 갔잖아요. 여기 지금 오른편에 사람인 자죠. 근데 여기도 오른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마태복음 19장 20절쯤인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땅에서 들렸을 때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으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세상의 죄를 이길 때 아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실 때가 이제 세상을 이기고 마귀가 뺏어갔던 모든 일들 마귀가 뺏어간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이끌어갔던 거예요. 왜 그랬죠? 세상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고 있으니까 땅에 있는 자가 아비는 누구였죠? 땅에 있는 자 아비라고 했던 것은 요한복음에 가보면 이것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8장 아까 이 간음하는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구약에 간음하면 어떻게 되고 신약에 간음한 여인에게 진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간음으로 정죄하는 것보다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마귀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마귀는 어떻게 됐죠? 세상 임금이 돼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다 훔쳐갔어요. 그죠? 다 훔쳐갔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가 심판을 받아서 이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보니까 쫓겨나서 무적행으로 묶여버렸습니다. 자, 이제 서기관들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다가왔는데 누구 보고 그들은 자기 아비 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8장 33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구별해놨죠. 여러분 행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곧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고 흰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의를 알고 의를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하지만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으면 그래도 예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세상의 임금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와 너희의 아버지가 누군가가 다르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고 너희 아비는 아까 이사야 64장 8절에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뭐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도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인 줄 안다 이렇게 바로 밑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모세를 아버지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자는
거기 한 번뿐이 아니라 63장 16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분명히 유대의 가르침에는,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1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대인들이 아까 행하는 일은 무슨 일을 행했죠? 죽이는 일을 행했습니다. 율법에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이는 율법과 살리는 율법, 저주의 율법과 생명의 율법, 그리고 저주의 계명과 생명의 계명. 이 성경이 말하는 건 계명과 율법, 그리고 명령, 이것들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계명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도 사랑이고, 이 외에는 다른 계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그것이 살인하지 말라서부터 이게 7가지 계명이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이게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니까 그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가르쳐준 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행사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38절에 예수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죄가 생각이 나면 죄인인가요? 자기 속에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죄가 있어서 감람나무 잎을 가지고 자기 죄를 가렸잖아요. 자기의 치부를 가렸어요. 그러니까 죄가 생각난다고 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의 길을 행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새 계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약성경의 율법과 계명과 명령은 차별이 있다. 선별을 해야 된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지금도 너희가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하고 여호와 찬양하고 있고 루시퍼 찬양하고 있고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실족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누가 대답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은 이렇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서 깨달아 아는 겁니다. 대답하되, 누가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십니다. 곧 하늘에 계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한 분뿐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를 지기까지 완전히 세상을 내가 이겼다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유대인들과 달리 알고 있는 게 뭐죠? 유대인들도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알고 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유대인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멘, 같지 않으면 아멘. 같지 않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울트라적으로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우주를 경륜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이고, 지구를 선하게 해놓고 자기가 지구를 창조했고 땅도 창조했고 모든 만물 사람도 창조했고 자기가 창조했다고 거짓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서도 그랬고 3장에 넘어가고 16장에서 먼저 보고요.
바울이 깨달아서 이제 예수님께 배운 거죠.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이 뭐였죠? 육이 자기가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이 장인이라고 인정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명인들 토마스 호킹 박사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천문학 박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 말은 사람들이 많이 믿어. 그분은 이 육이라는 것은 거의 이 머리 밖에 살아있질 않아요. 두뇌 밖에.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 기록된 말씀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데요. 성령의 일을. 성령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은 모든 어려운 일은 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의한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불의한 일은 불의한 일이 땅에 있는 자를 압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잣대의 기준이 되고 말씀의 잣대가 양식이 돼야만 그게 깨달아진다 이 얘기예요. 영적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가령 전기가 있습니다. 그죠? 전기라는 전기가 있으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기라는 그 물건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전력이라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일을 해야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성령을 받은 자가 일을 했을 때 결코 빛이 납니다. 전기는 있어도 우리가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전기든 전력이든 있을 뿐입니다. 전력은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뿐입니다. 똑같아요. 성령도 우리가 받은 자들이 일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만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할 때 공기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 일을 한다고 하면 성령을 물같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더 먹고 싶다고 해서 더 먹나요? 자동으로 더 먹게 되거든요. 전기를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해서 더 많이 보내나요? 우리가 많이 다 키면은 이렇게 환해지고 부분적으로 키면 어둡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가 깨달았죠?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인데 성령에 속한 자는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합니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교통하고 소통할 때는 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전기가 일하는 것, 전기와 전력을 동시에 말하려고 힘쓰려고 그것을 전기가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가서 스위치만 키면 됩니다. 스위치만 키면 전기하고 전력이 하는 일을 그냥 빛을 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죠. 판단 못하면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압이라고 해서 판단도 못하고 이도 하나님 저도 하나님 여기서 능력을 좀 행한다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자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마태복음 24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왔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잡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양심에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갖기 위해서 영생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면 사람이 이 성경을 일요일 날만 꼭 일요일 날을 사용해서 일요일 날을 통해서 주일 날을 통해서 말씀만 듣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을 이렇게 접하고
읽고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막 큰 교회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일요일 날만 교회 가서 주일 날만 주일 성수에서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스위치만 넣으면 이렇게 전기불이 켜진 것처럼, 그리고 그 육지만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동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이런 힘이 전기의 전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서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까지도,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까지도, 이 세상이 운석 하나만 떨어져서 부딪히면 끝나는 이 세상도 운석을 비켜가게 할 수 있는 것도, 운석을 일부러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 경륜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말씀해 놓으셨고, 예수님 전에도 다니엘도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말 사원이라는 오늘 오바마가 아니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통곡의 벽 위에 있는 오말 사원, 이슬람 사원을 1000조 원이라고 했나요? 1000조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놨다고 했습니다. 사놨다고 했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4장 24절인가 보면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으로 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세워주는 건 뭐냐면 거짓,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거짓 하나님이 또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잠깐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무적행에 매여 있지만 그가 잠깐 깨어나서 이제 세상을 호령하게 할 때쯤이면 이제 하나님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면서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이제 영접하는 자들 공중에서 다 영접하고 이 땅의 심판이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얻고, 그리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법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별 있게 야고보서에서도 의의 율법은 들여다보고 지키지 않는 자가,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분명하게 판가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네. 의의 율법은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5절. 이 야고보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율법의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율법이 다 의롭다. 이 로마서에서는 율법도 의롭고 계명도 의롭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율법이 완전히 의롭다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 자유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율법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 것도 죄요, 안 지키는 것도 죄요. 모두가 율법이 태어날 때서부터, 율법이 만들어질 때서부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해놨습니다. 아니 33절에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부자유하는 자, 율법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아까 보면,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을 지키면 죄가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죄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죠? 죄가 이 땅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9절에 아주 절묘한 얘기예요. 이거는 읽어도 헷갈려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지금 내가 죽어서 잘 된 건지 살아서 잘 된 건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죄가 없어야 사람이 온전하게 의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완전히 퍼부어서 저주를 퍼부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놔서 율법은 지켜도 죄요? 안 지켜도 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폐할 것은 폐하고 도말할 것은 도말하시고 완전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의의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로마서 본문에 들어가면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못 해드립니다. 뭐 다 들으셔도 다 기억은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 깨달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모든 자의 만유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한 분뿐이시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이 글을 보면 그럼 율법도 굳게 세워야 되는구나.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10계명이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분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의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의의 율법. 아까도 분별이 되어 있는데 금방 안 나오는데 찾지 말아야겠네요. 의의 율법. 여기 좀 어디 나왔을 것 같은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또 있네. 의의 율법이라고 구별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다 불자 하나 붙이면 불의의 율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지킨다고 했는데 지조를 좀 지키려고 했었는데 지조를 알긴 알았는데 옵션 지조를 지킨 거예요. 옵션.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과 권세를 잡은 자는 남을 멸망시키기는 쉽겠죠. 권세를 잡았으니까. 왕들이 주로 그랬어요. 왕들이. 그래서 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재판장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들을 두 여인에게 찾아준 것처럼 그는 말만 해서 말을 가지고 찾아줬어요. 칼을 가지고 성경의 어려운 율법을 가지고 찾아줬어요. 칼을 가져와서 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인에게 반은 이 여인에게 줘라. 그것이 우리 여인들에게 지금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보면 새 계명을 받았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보면 옛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요? 그런데 한 여인은 그를 반으로 나누지 말고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누구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고 누구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약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깨닫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 무슬림들도 일하고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전도하는 건 죽이기 위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들의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가면서 의도를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거의 지금도 뉴천지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송까지 막 서로가 싸우고 자기들이 설령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는 자라면 왜 한기총을 욕을 하고 한기총을 고발하고 또 그리고 무슨 방송을 고발해서 방송에게 뭐 1억 몇천을 주라고 승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가. 그걸 대선특별해가지고 더 좋다고 카톡으로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누구 고발하지 말라고 해도 고발해가지고 방송이 자기들 호도했다 이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왜곡해서 보도했다는데 뭐 당연히 거짓말하는 걸 저도 그 무슨 회장이 총회장이 거짓말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직접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건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였어요. 편집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회장 따라가면서도 그들은 자기 조직밖에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주책을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끝나면서 제가 주책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먼저 알려드렸죠. 주책. 주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좀 아양 좀 떨면 주책이야 하고 있고 자기가 좀 뭔가 얻으려고 할 때 주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책이야, 주책바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책은 상당히 교명한 겁니다. 교명. 아주 교명한 겁니다. 자기의 이의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리를 목적으로 생각 끝에 고안해낸 꾀, 이것이 주책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익의 목적이 없으면 주책을 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주책, 일종의 주책이라는 거예요. 주책, 살주자 밑에 뭐가 있냐면 목숨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책 바가지들이 무엇이 주책 바가지인지 우리가 확실히 언어 속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은, 살리는 율법은 예수님이 거기를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34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들여다보고 아까 야고보서의 2장에 25절에 말씀한 것처럼 들여다보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의의 율법은 들여다봤으면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3장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5절까지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가 명령을 해서 지키라고 준 그 명령은 지키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율법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각은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